고통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공한 삶이 부해지며 생각을 벗어버리려고 깨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분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먹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의 연합과 평화의 나라 나라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다같이 주의 삼창하고 함께 나라와 민족과 평화를 위해서 교회 탄압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많은 것을 받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다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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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어지합니다. 하나님의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막아요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등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복음의 통일 한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세계의 제사장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내란과 외란을 통하여서 수많은 아버지들며 고통과 환난을 겪었던 우리 민족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디아스포라처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800만 명의 아버지며 디아스포라가 또 우리 한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땅 끝까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에 지금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한국의 1등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구 비율의 지극히 작은 나라가 아버지 28,400명의 선교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문화와 교육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와 정치와 경제를 아버지 회복시켜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종교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영적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세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 속에 하나님 강건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사람들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언론, 청교, 문화와 모든 교육에까지 하나님의 혼돈 속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대통령이 하나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정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갈등 속에 있는 내란과 아버지 하나님 참을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분열 속에 혼돈 속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세 영들의 불법의 영들의 불의의 영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역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선진들을 통하여서 사법부를 세워주신 가운데 있었사오니 검찰이나 사법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이 아버지만 참을 하나님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재판장이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인권과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 정권운동을 통하여서 나라의 안위를 바로 세우고자 하나님이여 정치적으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참을 하나님 정말 교육을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호사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부르심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으로 지금은 세계적으로 전쟁 속에 혼돈 속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뺏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창치하고자 하는 정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많은 유해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오진 자 하나님이여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계 평화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공산주의 세력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맞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주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정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억울하게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고자 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0년 세례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화평을 취해버린다고 붉은 말이 아버지 하나님 참을 하나님 등장하는 가운데 있어 전투만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전쟁에 하나님 아버지 참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돌파하며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로부터 내리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전력을 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의 노년에 이제 모든 인생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등선을 인하여서 고통으로 사는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여 좋은 것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펴묻은 손을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여서 검식하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의 두 다른 사람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땅 한반도에 참된 평화를 아버지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잘못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 체제나 사회주의가 이 땅에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침범치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현재 세운 아버지 대통령이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지도자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화평을 지하는 사단의 역사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룻기서 4장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네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의 성읍 사람 장로 10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를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리라 나는 부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는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서 3장에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룻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를 잘 정말로 과부가 되어진 가운데 있고 노년의 봉양자로 잘 섬기는 이 룻이 그의 선한 형실과 현숙함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비어 빈손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이 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징계 속에서 완전히 배가 망신할 정도로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올라온 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심 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실패했어도 다시금 지난 날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잘못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올라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가 성실히 나가 시어머니로 공개하고자 정말 들에 나가서 보리 이삭과 밀 이삭을 죽게 되어지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보아스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 결국은 오늘 룻기서 4장에서는 나오미의 가정 죽은 자와 산 자를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 계대를 있게 하는 계보를 있게 하는 족보를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지방에서 선하고 신실하며 유력한 자가 되어져 있는데도 그는 얼마나 겸손하던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룻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장로 10명을 청하여 성읍에서 공평하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돈이 많이 있고 그들이 가진 것이 있는 줄 알고 아무개가 내가 그것을 기업 물으겠다고 했었으나 산자와 죽은 자의 어미 가운데 그의 가정에 계대를 잇기 위하여서 룻의 형편과 사정을 알게 되어지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이 기업 물을 것을 내가
거절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거절했으니까 보아스 네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라 하면서 자 오늘 자 본문의 말씀의 핵심으로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 보아스의 농장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며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했으며 성도의 교조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자 은혜, 사랑, 평강 그리고 위로, 긍휼과 자비를 자 베풀어 주는 가운데 있는 보아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진 사건이 나오지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혈족으로 자 회의에서 확정적으로 룻을 회복시켜 결혼을 하게 해 줄 사람을 구했으나 그 사람은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속에서 자 구속의 회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장 2절에서는 회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으로 자 불러서 공명 그리고 정확하고 그리고 거리낌 없이 증인들 앞에 내세우기 위하여 성문의 회의를 열었고 엘리멜렉의 최근 친자와 성중 장로 10명을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성문으로 나아갔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맡기 위해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에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외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치욕을 받으며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인 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수치와 모욕 모든 것을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기꺼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에서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은 공명정대하고 정확하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룻의 구속의 기업을 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근족자를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恩宠을 베풀어 보아스가 그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을 그때를 맞추어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자, 그 앞으로 지나가는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그를 불러서 초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개요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개요 하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여러 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 근족은 형제의 살인을 보수할 의무가 있다라고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족은 그의 형제가 가난해서 그 가족의 명의로 된 기업을 팔았으면 형제가 판 것을 다시금 되사야 되어진다는 것을 레위기 25장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족은 자, 그 형제를 이을 자를 양육할 자, 책임이 있을 뿐더러 후사를 낳아줄 책임도 있어지게 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정에 종손의 가정에 자식이 없으면 차자의 가정에서 양자를 들여서라도 가정의 계대를 이어가는 일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존경받는 장로 10사람을 참석하도록 불렀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의 회의 중에 성중 백성과 장로들을 초청하여 정당한 율법에 의한 차서와 공식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로 10인은 필요한 증인이
되어지게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종 백성과 장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절차를 행하는 것은 소위 권모술수에 능하며 교회를 위한다는 그 미래 교권주의자들에게 일대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나 또한 지도자들이 독단적으로 이끌어가는 독재주의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의의 내용입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전에 팔고 내려갔던 땅,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서 다시금 되돌려 주려라는 것입니다. 건친자는 이기주의자였기 때문에 실패하고 미망인이 된 나오미의 소유지라면 헐값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겠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자, 보아스의 질문입니다. 보아스는 존경받는 장로 10인들과 증인들 앞에서 엘리멜렉의 근족자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사라. 이 소유주의 관리자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인데 우선권은 네게 있도다. 가장 가까운 자라는 것입니다. 물으려면 물으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면 그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보아스의 질문을 받은 근족자는 처음에는 내가 물으리라고 말했다는 것은 내가 그냥 헐값에 살 수 있는 줄 알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돌아온 나오미가 그 소유주를 팔 때는 헐값으로 팔았기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기주의자, 담력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낭패와 실망을 통하고 돌아온 나오미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서 세워주기 위하여서 보아스는 이와 같이 이 땅을 사서 주도록 한 것이었는데 그는 전혀 자기의 예상과 맞지 않는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하여 나는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었지요. 보아스는 5절에 그에게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그 젊은 가부도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족자의 의무여 율법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여 또 이 나라의 관습이나 이러한 의무를 행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업물을 근족자는 사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익보다도 손해가 더 많게 되어질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당신이 기업을 물으게 될 때는 이방 여인이 룻과 결혼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근족이 과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과부는 그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권한이 있기도 한다고 신명기 25장의 5절에서 10절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당한 후로는 신을 벗기온 자 의무를 행하지 않을 자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붙어 다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족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 두려워 물으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기업을 상속하려면 희생과 손해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업을 물을 자는 근족으로서 룻을 돌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룻의 가정에 나오미의 시어머니도 돌아봐야 할 의무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약속은 해로운 일이라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율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보다도 손해가 된다고 하여 그는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의무를 손해가 된다고 하여 거절한 것은 이기주의가 가득한 개인 팽배한 정말로 개인주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전에 있는 것은 적은 이익을 위하여 장래의 큰 축복을 버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서 야곱의 가정의 장자였던 장자의 기업을 팥죽 한 그릇과 함께 야곱에게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까지도 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업을 잇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6절의 하반절에 봅니다. 내가 무르지 못하겠노라. 구역에는 내가 능히 속하지 못하겠노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룻을 속할 자는 보아스 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속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죄악에서 구속할 자는 세상의 수많은 성인들이고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표본이 되어줄 수 있는 참으로 유력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구속자의 표기가 오늘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을 받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대의 풍습으로서 그 소유권을 양도하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의식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우가 죽은 형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 모욕함으로써 그 친족의 관계됨을 주는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신을 받는 이 예식은 룻기가 기록될 쯤에는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식 대신에 소유의 상징으로 땅에 발을 딛는 관습이 통용되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의 율법과 풍습입니다. 유대의 율법에 남편의 형제가 자손을 얻지 못한 채 죽게 되어지면 아우가 형수와 결혼하여 자손을 계승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결혼하기를 거절하면 그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신을 벗기온 자의 집이라고까지 칭하게 되어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어지면 그의 형제의 신을 신고 그 의무를 무시할 때는 그 미망인에 의해 신을 벗기움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고 할 때는 교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신이 먼저 신을 벗어서 그 미망인에 대한 권리를 교환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역시 망신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업물을 짜도 신을 벗어서 교환을 선언한 것입니다. 기업물을 짜는 그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소유해야 할 존재를 보아스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소유지를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신을 신고 밟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소유지에 들어갈 때는 그 소유자의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 맞지 않는 신을 신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친척이 군족으로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아스에게 너를 위하여 사라고 그 신을 벗었다라고 그는 기업물을 자로 나오미의 땅 위를 소유자로 걸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신을 벗어줄 때에 보아스에게 그의 모든 고난을 양도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의로 신을 벗지 않는다면 과부가 침을 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권리의 이전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신이 계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게 되어지는데 신이 고대의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은 거듭과 방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신속히 떠날 준비를 갖추게 하고 6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의 11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신을 신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극도로 급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 밤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죠.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는 반쯤
누워서 먹었다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은 소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을 신고 땅을 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57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가 미디안 땅에 머물러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호렙산에 이르러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은 갑자기 딸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3장 5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어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그의 소유를 신을 던진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업물일자가 되어지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 구속의 의미, 구속의 증거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평무사한 보아스의 행동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이를 통해 자신의 인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친척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 장로 10인을 증인으로 세우고 기업물을 자에게 당신이 먼저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자요 다음은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엘리멜렉의 기업 물으는데 룻과 불합당한 관계를 맺지 않고 공평하게 진실하게 정중하게 신중하게 순수하게 올바르게 행동에 임한 자라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따랐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교활하게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배려적인 사람이며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행동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인들 맡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아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며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죠. 희생적인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이며 이웃과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배려가 깊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과 삶을 통하여 오늘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와 민족 가운데 이처럼 정말로 잘 이행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결과 보아스는 세계 만민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공평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또한 희생적이고 그리고 또한 배려가 깊은 사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아스 같은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며 선한 성질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오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34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뜻을 두고 사역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아침 금식을 아버지 40일 작정하여 34번째 드려지는 예물 속에 간절한 소원들이 이사야서 58장의 6절과 12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사야서 60장의 1절에서 22절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마가복음의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사도행전 10장의 38절의 말씀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급속한 치유와 회복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현남 목사 하나님 앞에 아침 금식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690에서 697번째까지 하나님 아버지 증명 변경가정 아버지 1000번째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간절한 믿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속에 나아가 비즈니스 선교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온 식구 되어줄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저들의 꿈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저들이 아버지 사용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윤남 목사 이균재 목사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간절한 기도의 소원되어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중앙공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족의 구원의 예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작정 예물 41번째 있는 오장의 목사님 가정에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동희 권사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민이 아버지 군에 보내놓고 훈련 중에 있으며 이제 자대 배치가 되어져 일산으로 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어지게 하시며 강건하도록 오지어 어머니가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사랑으로 또한 아버지 나눔과 섬김의 수고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에 동참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동희 권사도 강건하도록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욥의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갑절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역사의 원총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신지성 신지의 신지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민호 염설기 이예은 이와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목사님 1000번째 드리고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재성 이렇게 아버지 전주에 하나님 아버지 축구 훈련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 훈련에 임하였다가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발목이 꺾여 여러가지 부상할 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와서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급속한 치료의 광선이 말 수 있도록 불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부모가 자식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키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내일 중앙공원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차질이 없도록 좋은 날씨 포근한 날씨 따뜻한 날씨 아버지 하나님 바람도 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새해 들어서 기쁜 날 좋은 날 행복한 날들 줄 수 있도록 나눔과 섬김에 또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우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떡떡은 병들어 죽기에 일어나 들고 와서 나가 싸워라 대서 성전하고
그랬어요. 새벽 시간. 새벽같이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중에 자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13절 초기에 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고 했었으며 후반에는 아침까지 누울지라고도 했습니다. 보아스는 같은 명령을 두 번이나 룻에게 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룻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룻의 입장도 보아스의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순종과 동시에 신뢰로서 새벽같이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 세계에 오실 날을 기다리는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재림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는 역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역사의 중심이요 그리고 기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AD와 그리고 before 크라테스 해가지고 BC를 말해주는 가운데 있죠. BC는 기원 전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하는 가운데 있고 AD는 예수님 이 땅에 초림으로 구원자로 오시게 되어진 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